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지금 싸움이 계속되는 곳은 이제 알쿠드루스 병원 일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들은 하마스의 주요 전초 기지를 점령한 후에 가자 시티를 포위하고 가자 지구 최대의 의료시설은 알쿠드루스 병원 이제 지하에 사방 터널로 연결된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마스 수뇌부는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기 위해 지휘소와 군사 주요 시설을 민간인 거주지나 난민촌, 병원같이 이스라엘군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지점에 거점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병원에는 의료진과 환자 말고도 남쪽으로 대피하지 못한 수만 명의 피난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병원에서 싸움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지를 몰라서 서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10일 날 병원에서 하마스가 총을 쏘자 이스라엘 저격수들이 병원을 향해 총을 쏘아서 또 한 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참 이스라엘 군의 병원으로 진격하는 것들 피할 수 없다면 민간인의 피해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내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지금부터 1400년 전 저들의 조상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최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를 이제 신봉하는 무슬림들입니다. 이 말은 저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곧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 원하신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며 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주인된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매맞고 병들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었고 저들이 살아가는 환경마저 황폐해져서 마치 불타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와라.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들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면 약속하신 땅에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심판받고 결국에는 죽임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평안히 거하라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신호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시면서 저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신의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들이 평안하게 또 장수하며 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저주를 내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 결국 망하게 하며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에서 내게 그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점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죄로 인하여 화를 당하고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나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히 돌이킴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죽음이 이전까지 또 한 번의 기회,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해 주께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전도회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아와야 된다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미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 앞에 나왔다가 지금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세가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를 정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와서 내게 나와서 돌이키라고, 너희 죄가 많더라도 회개하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믿기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제 벌써 11월이죠. 다음 달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듯이 죄 없는 사람 곧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원 얻는 길,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구원하고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여리고의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인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이전 성경과 좀 다르게 전에 오역이었던 뽕나무 대신 돌 무화과 나무로 새롭게 번역했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면 주일학생이 아니고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다가 요단교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도시로 알려진 여리고를 지나 신약시대의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두 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점령한 여리고가 있고 신약시대에 세워진 여리고가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특히 와디 켈트 하반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또 다른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서 이뤄진 사건이 바로 여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행위들 그럴 것처럼 예수님은 10여 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고 또 여리고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요즘은요 단풍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산에 많다. 어제 청년들이 장태산을 갔는데 입장하는 데만 한참 걸릴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요즘요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가능하면 이쪽 뒤에 순환도로 타고 돌아오는 게 10분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유명 스타와 같은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옆에 이르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가면 위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다가 하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하늘, 특히 석양 같은 거 1년에 몇 번밖에 못 본다고. 왜? 앞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다른 생각하다 보면 위를 쳐다보기 힘들어요.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동한다. 사람 보기에 바쁩니다. 또 예수님의 시선을 모아줬고 뭐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위에 누가가 있는지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도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그 나무의 아래에 왔을 때, 옆에 내렸을 때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무 위를 이제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또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는 유대인들이 이제 저 북쪽에 사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서 요단 계곡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갈 때 여리고에서 출발해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7km로 하루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숙박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항상 이제 이쪽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밑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는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꼭 숙박해야지 하루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발해서 첫 번째 머무르는 곳 또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누가 거기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숙박을 해서, 유한다는 숙박한다는 말이죠. 숙박, 어느 집에 숙박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 아니라 여리고에 있던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갈 것인가. 사실 유명 스타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 특별히 막 기적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기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삭개오, 그것도 세리장,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자겠다, 숙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과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제치에서 일했다 하면 뭐예요? 일본의 동조한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 어르신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그 집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거 먼저 합니까? 그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서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야. 그건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제가 미국에는 납치할 때 바로 그 목회자들은요, 막치하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도 납치해 보니까 다 떠나가 아무도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목사는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그와 이제 납치하기 전에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저희를 쳐다보면서 놀라운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일한 것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민족을 위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그 죄 해결을 냈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마취하기 바로 진짜 얘기하면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을 유대인 사회에서 받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주민수와 형편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면 세리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를 거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 중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적지 않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세금 냅니까? 얻는 살 세금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겁도 주고 뭐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의 심령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굳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반. 여러분 부자의 절반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내 것을 나눠주는 거, 가난한 자를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 중에서 장이 되었다는 것은 여리고 같은 큰 성의 장이 되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세리로서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오래 했고 또 그 세금 거는 일도 잘했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세리로 되게 또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천국봉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일지도 모르며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일과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키가 작아 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가 취한 행동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올라간 나무 밑에 이르러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올라갔는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평상시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가 누구인지 왜가 돼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 천국에 들어가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머니맨이 해도 머니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현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무원이 오늘날 그 우상이 되는 여길 만큼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그러고 보면 이 세리였던 삭개오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돈을 많이 보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이것은 그가 더 이상 돈을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이 말은 곧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며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과 맥을같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말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누가 타인의 재물이나 가축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율법에 따라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으로 피해 입은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이제 20%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힌 것을 120%를 뭐예요? 그가 죄인 진 사람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양을 사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걸 굉장히 주의 있게 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회개하면 이렇게 회개하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는 받지만 그 율법의 기본이 뭡니까? 배상하고, 죄를 깨닫고 배상하고, 그것도 20%나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다시 양을 사서 속죄음을 드려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정말 회개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한 사람에 피해를 끼치는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재물이나 또 그가 갖고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이렇게 속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회개는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속죄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말은 돈을 위해 스스로 죄인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실 120%만 갚으면 돼요. 2배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 배상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이런 말과 행동이 그를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삭개오같이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삶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죄, 그것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죄에 대하여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입술로만 회개함으로써 죄와 죄의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늘 마음에 깨름직해. 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또 뭡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막 사기치고 여러 사람을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면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받았어. 그거는 당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외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피해를 준 데 대해서 철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그 모델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4배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경이 정한 것처럼 120%는 갚아야 돼. 뿐만 아니라 또 양을 사야 돼. 양을 사면 돈도 들어. 그러니까 또 피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좀 용서하신 거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목회자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구원받고 못하고는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이런 삭개오 같은 일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열받아가지고 진정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특히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우리 회개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 따른, 물론 우리 희생제사를 자르지 않지만 우리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먼저 깨달았으면 아, 죄를 졌구나, 피해를 입혔구나 하면 어떻게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20%를 더하여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죄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그의 용서가, 그의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합니다. 삭개오처럼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이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남들에게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피해도 갚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그런 갈증을 안 짓고 또 졌다도 이렇게 한번 값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수업료를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 혹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배상하는 것 보고 세상 사람들 떼어먹으려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정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정말 유익한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하고 회개하면 되지, 오른평강도 회개 처음 갔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고 정말 이 죄에서 떠난 인생이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꺼리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물론 돈이 나가는 것이 아깝고 정말 어렵더라도 이것을 지켜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것이 인정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인정되고 내가 내 집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됩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자.
저는 주께서 특히 교회 곧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과 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유해석 박사의 우리 곁으로 다가온 미슬람이라는 제목의 이슬람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전 세계 77억의 인구 중에 17억 5천만 명 정도가 무슬림들이고 2018년 법무부 추산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30만 정도의 무슬림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요, 유럽이 점점 이슬람이 많아지면서요, 무슬림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유럽이 지금 3% 믿는 자가 3%밖에 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었어요. 무슬림들은 먼저 아기를 많이 낳아. 그리고 다사를 하죠.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안 낳아. 한 명도 안 낳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점점, 무슬림은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 때문에 등록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에스머 선교사의 논문에 따르면 1930년 전 세계 무슬림이 2억 300만 명이나였을 때 지금은 2억에서 17억대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무슬림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무슬림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가 28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2억 300만. 그 사이에 무슬림이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오랫동안 서구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요? 이슬람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0년 전부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한국이나 남미, 유럽,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슬람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 밀러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AD 1960년에서 20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00만 명의 모슬렘들이 개종했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개종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개종하고 그들이 커져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무슬림이 때로는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데이빗 게르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800만의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슨 학교에서 무슬렘 개종자들을 상대로 10년 동안을 추적 조사해서 개종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둘째, 파워 인카운트, 즉 능력 데려가는데 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무슬림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건에서 이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슬람은 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얘기한다고, 무슬림들 만나서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이슬람은 평화로운 자들입니까? 거짓말장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정말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인지 자살 폭행하는 사람 무슬림들이에요. 뭐 천국에 가면 기독교인 중에 천국에 가면 뭐 몇십 명의 아내를 얻을 때 그거 믿고 자살한 그 폭탄을 하고 다른 사람 죽이면 자살하죠. 죄인들을 아니 평범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은 다음에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목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또 아이를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슬림들이 볼 때 이건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이거는 그들이 말한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교나 선교를 위해 우리의 삶이 불신자나 특히 다른 종교 이단에 빠진 자들의 감동을 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인들에게 감동과 서서 저들이 무슬림 변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게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이걸 실천한 사람들을 보고서 정말 기독교에 말하는 진리가 진리라는 걸 깨닫게. 물론 꾸란에도요, 여러분 내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뭐라고 이어짜로 가르치냐면 무하메드가 뭐라고 꾸란에도 써놨어요.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진리, 구약성경이 변질되었고 신약성경이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아니 꾸란에다가 잘 모르겠다면 성경을 보라고 얘기했어. 이 말을 듣고 정말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있는 진리는 지금까지 변하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도 사랑하셔서 진리사실을 내준 같이 그런 사람을 살 때 무슬림도 변화되는 이단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김해에 있는 관상복음교회 국화축제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멋있게 건강한 국화를 이제 사갖고 왔는데 한 10개쯤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국화값은요, 그 국화나 화분 가격 정도 받고 그 위에서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익산에 갈 때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백권기 목사님인데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갔더니 부부들이 예배당 옆에를 데려가서 텃밭에서 저희들 보고 막 고추, 뭐 깻잎 이런 걸 막 잔뜩 따주는 거예요. 쪽파, 막 대파도 막 뽑아서 갖다 심어서 먹으라고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자연 있는 거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걸 막 걷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봐요. 우리 교회도 텃밭이 있는데 우리가 심은 고추는 항상 키가 조만하고 요만합니다. 그리고 부처도 잘 안 돼요. 근데 거기 그 텃밭에 있는 것은요, 배추고, 거기 뭐 머이고, 뭐 그리고 상추고, 고추가 막 키만한 거예요. 가지도 2개인데 우리는 막 20개씩 심고 그랬는데 2개인데 2개가 나무같이 큰 거예요. 그 막 지금도 이제 이 열매가 가득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차별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텃밭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비결을 가르쳤어요. 걸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걸음을 많이 주는데 걸음이 많아야 이것들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심는 것들이 있을 때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전도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공관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 호숫가에서 모인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비유를 설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고 왜일까?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만큼 확실히 알아야 될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갈 때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여 결실을 맺되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그 뜻은 자신과 함께 그 비유를 설명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많은 결실을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슬림 개종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있듯이 선교사들과 기독교를 감동주는 삶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저들의 감동주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아이트 윗집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좀 어려운 일에도 참고 이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똑같이 지내십니까? 똑같이 지낸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감동 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 주는 사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복음의 씨는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강권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동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줄 믿고 이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정말 영원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죄 복된 자들 되어지고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보내된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의 바라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